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깊이 생각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카타 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카타하고 노에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카타 노에오가 됐는데요. 카타라는 단어는 아에로라는 뜻을 갖고 있고, 노에오라는 단어는 인지하다, 살펴보다, 마음으로 깊이 살펴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인지하다, 아래로 살펴보다, 이런 말로 현미경으로 보듯이 아주 세밀하게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볼 때까지 시선을 고정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말은 단순하게는 예수님을 깊이 집중하여 살펴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감당하기 힘든 세 가지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적 고립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일반적인 다른 헬라 그리스도인들 포함하지 않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배교자로 낙인이 찍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단절되고, 또 시장에서 물건 사는 일, 어떤 상업적인 거래를 하는 것조차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생존권이 위협을 당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은 실제적인 물리적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재산이 몰수당했습니다. 법적인 보호망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내 집과 내 재산이 눈앞에서 막 사라지죠.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이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압박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당시 화려한 성전과 웅장한 제사 의식이 있었죠. 눈에 보이는 제사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별다른 크게 어떤 예식들이 없고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시 저 화려하고 안전한 유대교로 돌아갈까? 라는 그런 유혹이 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이길 유일한 방법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한 카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그 예수의 우월성을 깊이 생각하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사실 세 가지 키워드를 던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앞으로도 히브리서를 읽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떤 키워드를 던지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천사와 모세, 이 대제사장, 이 세 가지는 당시 히브리서 기자 당시에 유대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이었어요.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자꾸 거기로 회귀해요. 천사들을 보고 싶다, 모세의 율법이 위대하지, 대제사장들이 있지, 거기로 자꾸 회귀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논증을 위해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인 2장 5절부터 시편 8편을 인용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 3장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핵심 열쇠입니다. 그래서 다시 약간 2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십시오. 이게 대본에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과 인자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인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쉽게 떠올리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인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대단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7절에 나오듯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결국은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벌써 천사보다 위대해지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8절 하반절의 냉혹한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바로 그냥 사람을 뜻합니다. 아직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의 영광이 죄로 인해 깨졌고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기는커녕 만물에 치여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확 옮깁니다. 한번 밑에 살짝 살펴보십시오. 얼핏 잠깐만 살펴보기에도 앞에 있는 6절부터 8절의 내용이 일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6절에서 8절에서 사람에게 적용되었던 그 원리가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셨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비참한 처지가 된 것처럼 예수님도 비참한 처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패한 우리를 대신하여 영광의 자리에 먼저 도달하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라고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처럼 그분이 직접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카타노에오, 즉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분의 위대함이 단순한 어떤 비교에서 나오는 그런 위대함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함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까 유대교에서 세 가지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천사, 모세, 제사장. 이 세 가지 존재 중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숭상하던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3장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보는 깊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밑에 전개되는 논증들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5절에서 6절 사이에 보시면 모세도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에서 신실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로서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 그 신실함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기는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신실하셨으니,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신실하셨으니 우리도 그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갖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자식도, 직장도,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이것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다시 유대교로 회귀를 하고 싶은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같은 거죠. 현실이 너무 녹록지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제 그만 신실하고 싶다. 적당히 타협하고 편한 길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민수기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3장의 후반부는 직접적으로는 시편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민수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고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겁에 질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다시 다른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메뚜기의 콤플렉스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 있어서 내가 너무나 작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내가 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크시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죽어야 끝나는 광야 생활이 됩니다. 요즘 민수기를 마침 읽고 있었는데 이 정탐꾼 사건을 읽었습니다. 가나안 땅 눈앞에서 쫓겨났죠.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너희 후대 사람들만 자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너희들은 다 죽을 거다. 누구 제외하고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다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평생 살아도 결국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그렇게 결정되었대요. 살아도 지옥이죠. 그들은 왜 못 들어갔습니까? 19절 말씀처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돌보는 책임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면 당장은 편할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을 포기하면 당장은 너무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망이 거세되어 있는 삶, 약속이 사라져버린 삶, 그런 삶은 그 자체로 탈출구가 없는 지옥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약함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면 포기하고 싶죠.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건강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인생에 있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속에서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포기해버린다면 사실 거기서부터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 때문에, 부활이라는 소망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인생은 여전히 무겁고 세상살이는 무섭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력해 보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교회도 작아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뚫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이겼고 너를 지금 내가 돕고 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이나 메뚜기 같은 처지에서 돌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카타노에오 합시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 포기 뒤에 펼쳐질 지옥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삶, 포기하면 편할 것 같이 생각되지만 결국 탈출구 없는 광야로 내몰렸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아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붙잡고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책임들, 책임지기 쉽지 않지만 이 책임들을 넉넉하게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